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어떻게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요? 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야, 너 잘 견뎌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고난당할 때, 자,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자, 그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냐면 26절 하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령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의 땅을 사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부모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죠. 이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이겨낸 것은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사울의 군대를 이겼죠. 예수님께 주어진 것도 오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병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땅에서 이 기도를 사용하면 우리는 피할 길을 얻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고난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나아갈 줄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문을 써서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 여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게 실제로 무엇인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과 연합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로 성령님의 탄식은 그 탄식을 통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난 속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죠. 성도들도 탄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한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고통과 한숨, 두려움을 함께 공감하시는 탄식입니다. 그 탄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탄식은 그냥 슬퍼하는 신음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조물과 성도들의 탄식이 소망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탄식은 슬픔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슬픔을 기도와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탄식입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속에 슬픔과 격동함이 있을 때 성소에서 오랫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하죠. 이렇게 자기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이게 뭡니까? 그녀의 슬픔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결국은 평안의 응답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슬퍼서 울면 그건 슬픔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위로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탄식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슬픔과 한이 부르짖음이 되게 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부르짖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도들은 항상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이 있죠. 비천한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종종 마음의 진지함을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망각합니다. 고난이 조금 지나가면 기도가 약해지고 상황이 편해지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심령에 간절함을 주세요. 탄식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 고난 뒤에 있는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아세요. 고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령이 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성령님은 내가 하려던 기도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무릎을 꿇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이끄셔서 거기에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감동하시고 또 그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일수록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의 주권이 철저히 성령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묻고 또 그분께 의탁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무엇을 구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건 내일 또 좀 더 나누겠지만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삶에 언제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인내예요. 기도로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여러 가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라고 하는 비밀 병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 한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방에 막혀 있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고 예수님도 그 기도 하나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날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